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평신도 설교 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5명의 그 평신도 설교자들, 저희 교회 위원장님들이신데요, 그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분들 통해서 들려오는 건 귀한 은혜들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 평신도 설교자들의 설교가 은혜가 있었던 것은 사실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목회자들처럼 설교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설교를 처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설교가 은혜로웠던 것은 그분들이 그 설교한 말씀대로 살아낸 믿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설교를 많이 하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평신도 그렇고 설교할 때 좀 말투가 좀 서투르거나 좀 부족함이 있어 보여도 그 전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설교는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평신도 설교자분들은 다 믿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증인이 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지난 한 주간 우리 평신도 설교자들 5분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중에 다시 한번 그분들의 그 간증이 마침 또 오늘 말씀과도 참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평신도 설교들의 간증을 또 제가 좀 요약해서 좀 나누려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 바람은 겁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우리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 재정위원장인 제갈명은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청년 때 중국 단기 선교팀 팀장을 맡아서 선교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선교하는 데 필요한 팀 물질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들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재정을 마련하느라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집사님은 당시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모아놓은 재정이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하는 친구로부터 중보기도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친구분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주었는데 막상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집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필요한 재정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집사님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모아둔 재정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이었다고 해요. 집사님은 그 친구에게 기도만 하겠다고,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기도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 중에 이 제갈명 집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지금 네가 선교 가려고 모아놓은 그 재정, 그 친구에게 흘려보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음성을 주시더래요. 집사님이 처음에는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듣습니다. 너가 정말 너의 재정의 주인이 나라고 믿는다면 나를 믿고 그 친구에게 재정을 흘려보내지 않겠니?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집사님은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재정을 받은 그 친구는 그 재정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제갈명원 집사님에게 연락이 오는데 어떤 분들이 집사님의 그 단기 선교팀 기도 제목이 적힌 편지를 보고 몇 분들이 재정을 후원해 주셨는데 그 재정은 팀이 필요한 재정보다 많은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실제로 이제는 내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다시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거든요. 베드로의 집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몰려듭니다. 왜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살리시고 치유해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하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여기서 중풍병자는 원문으로 보면 몸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풍병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네 사람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이 네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이 네 사람은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이 중풍병자의 가족이거나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친구들일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풍병자가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의 가족 중에 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 중에 하나가 뭐죠? 내 가족 중에 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약한 자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를 여러분 예수님이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하면서 이 중풍병자를 살리시거든요. 근데 이 작은 자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테크논이에요. 테크논, 자녀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네 사람의 어떤 자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이 나의 중풍병자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로 자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처럼 심각한 병이 들어서 10년은 이단에 빠져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두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런 성도님들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중풍병자 같은 약한 자를 살리는 주님의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또한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바로 내 주변에 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친구라면 내 주변에 약한 이웃이겠죠. 그리고 셋째로
우리 자신이 약한 중풍병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로 여러분 약함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이 중풍병자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살리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내 가족 중에 있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든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이웃이든 나 자신이 중풍병자 같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은혜가, 주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네 사람이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모습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서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문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께 달아내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집 구조를 생각하면은 좀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집 모양이 어땠냐면요,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들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지붕은요, 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집으로 덮고 진흙을 발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이 집의 지붕을 갑자기 뜯어낸 것은요, 그 집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폐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면 아까 여러분 그 지붕이 어때 그랬죠? 진흙을 발라냈다 그랬죠? 진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여기 위에 지붕이 여러분 뜯겨지고 여러분 흙이 떨어지고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폐를 끼치는 행동인데,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귀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세요. 어떻게 살리시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제일 먼저 급한 게 병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급한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였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하면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심으로 중풍병자의 영적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이 치료가 돼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집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가 집으로 갈 때 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들었고 누가복음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돌아갔다 그래요? 중풍병자도 그렇고 그 네 사람도 그렇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만의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도대체 내 중풍병자 같은 내 가족 언제 살아나나? 또 내가 사랑하는 약한 이웃 중에 어떤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있고, 심지어 내가 바로 중풍병자인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영적으로 먼저 살리시고, 이게 먼저 근본적인 치유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먼저 그들의 또 실제적인 중풍병자의 병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중풍병자를 살려주셔서 영적으로 먼저 살리시고,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오늘 말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데, 먼저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성도님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의 중풍병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무너지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능히 살리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칠 때,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실제로 중풍병 같은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역사만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직장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말씀, 이루어지는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셨대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 복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사랑하면서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나만의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주변의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네 사람처럼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가족 중에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만 제대로만 서 있으면 돼요. 아멘이세요. 나의 믿음,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오늘 설교 어렵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이에요.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이 중풍병자, 아까 말씀드렸죠, 몸이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테크논, 어린 자녀라고 해서 아마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 때부터 몸이 마비가 돼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자는 이 약한 자를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이 있어요.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걸 귀한 믿음으로 인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이 뭘 보신 거예요? 그 네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중풍병자 같은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겨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서 이 약한 자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또 오늘 말씀에 네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살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함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한다고 말하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지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냐. 지금 어린 나이 때부터 몸이 마비돼서 이제 예수님은 그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이 네 사람은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심지어 지붕까지 떠드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어찌 이런 상황에서 옳고 그름 따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책망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근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 주변의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고
약한 자를 살리려고 예수님께 나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은 그 자체를 귀한 믿음으로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약한 자를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이 마음은요, 이건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지금 내 주변에 약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타까움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족 중에 약한 자 있는데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중심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중풍병자 같은 사람을 살리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평신도 설교 주간에 김난수 권사님, 저희 교회 교육위원장이신데요, 김난수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6년 전에 작은 회사를 창업했는데 회사를 창업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매년 한 개의 미자리 교회를 물질로든 재능 기부든 한 교회씩 어려운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6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한 개씩 미자리 교회를 늘려가면서 여러분 섬겼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흘려보내든 여러분 재능을 흘려보내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6년 동안 당신 회사의 운영 자금을 너무도 신실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작년 초에 여러분 사업이 거의 없었대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권사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권사님 회사에게 순종할 일을 먼저 깨닫게 하시더래요. 이제 회사가 5년 차가 됐으니 5개의 미자리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권사님은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5개의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특별히 이 성남 동지방 중원구에 있는 교회들을 여러분 꽤 섬겼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의 방송과 음향 장비를 여러분 정말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소기업 융합중앙에 사업이 있어서 제안서를 썼대요. 전국 사업이다 보니까 10개 회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분할하여주는 큰 사업이 아닌데 만약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권사님의 회사는 여러분 정말 그 큰 여러분들 여러분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기대하던 사업자 선정 발표날 아쉽게도 권사님의 회사는 10등까지 주는데 11등으로 탈락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 주님은 참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죠. 바로 며칠 후에 중앙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사업이 확대돼 가지고 12개사를 선정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회사가 11등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선정이 돼 가지고 다시 한번 회사가 일어나는데 너무도 여러분 큰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간증하면서 지금까지 권사님은 약한 교회들을 섬기면 주님은 항상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약한 자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잖아요.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다들 말할 수 없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반드시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약한 자들을 보내주시는데요, 마치 네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살리셨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요, 우리 교회 보내주는 약한 자들을 아무리 그들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무리 그들에게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보내주는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잘 섬기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교회 반드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세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의 친구가 너무 귀한 믿음이 있어요. 너무 단순합니다. 4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죠. 누굴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예수님을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의외로 너무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주님 찾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들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무 단순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걸 믿는 게 이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 내 삶에 중풍병자 같은 내 가족이 있든, 먼저 여러분 주님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부터 찾아가세요. 이게 믿음이래도 여러분 엄청난 믿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문제 생기면, 아픈 일 생기면, 힘든 일 생기면, 너무도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 힘과 노력을 하지 마시고, 또 내 주변에 중풍병자 같은 가족이 있어서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힘든 거 내색하지 마시고, 가족들한테 힘든 내색해봤자 하나도 해결 안 되잖아요. 오직 주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 손명원 사님 저에게 선교위원장이신데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20대 초반부터 3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울증으로 고통받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 가족 중에 누가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권사님은 30년 이상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데 어느 정도냐? 담당 의사가 권사님께 어떤 약도 효과가 없으니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래요. 왜요? 병 고치기 위해서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에게 나타나는 그 우울증 증세가 이거는 반드시 대부분 자살로 끝나기 때문에 병원 입원해서 자살 맞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사님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파송 오셔서 권사님이 주님께 그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고통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 내게 있는 우울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보단 크지 않지. 고통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라. 그래서 주님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어떻게 찾아가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찾아가라. 그래서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쯤 지난 2019년 11월 어느 날 주님께서 권사님의 영과 머리와 몸이 자신도 모르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맑아지게 하시면서 30년 동안 치료되지 않았던 우울증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손명원 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이 너무 분명한 진리 하나 주십니다. 주님 찾아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 고통당할 때, 내 가족 중에 중풍병자 같은 이가 있어서 괴로울 때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사람 찾아가지 않고 주님 찾아가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있는 중풍병 같은 문제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를 데려간 네 사람의 이 믿음은요, 근데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찾아갔는데 장애물을 만나요. 뭐요? 예수님 찾아갔는데 문 앞에 사람들이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예수님은 이 친구를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결국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장애물을,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자,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갈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말씀 가까이 하려고 하면, 예배드리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내 삶에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찾아가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장애물 앞에서 낙진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 장애물을 오직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면서 장애물을 돌파하리라. 오직 예수님께 나만의 지붕을 같은 많은 사람들의 장애물을 뚫고 지붕을 뚫고 오직 예수님께로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랜디 포시라는 미국인 대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감동을 주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랜디 포시 교수님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애물에 부딪히거든 나에게 절실함을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다가 기도하다가 장애물 만나요? 그때 여러분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 장애물은 내가 진짜 그것을 원하는지를 절실함을 테스트하는 여러분 그냥 장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가 어떤 문제가 좀 계속 제 삶에 좀 이렇게 일어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데도 십자가를 붙드는데도 마음이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교회 기도실에서 여러분 제가 할 일은 그렇다고 마음을 이 상태로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금요성령입회 때 기도회를 인도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야지 기도회도 인도하지. 근데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서 제가 할 일은 뭐냐면 교회 기도실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기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계속 기도만 하라. 그냥 여러분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1시간 기도가 끝날 때쯤에 갑자기 마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 다시 한번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도에 있어서도 장애물을 만날 때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붙잡고 끝까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끝까지 나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저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귀한 증인으로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예배위원장이 박은숙 권사님이에요. 우리 박은숙 권사님도 지난주 평신도 설교 주간에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권사님도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여러 위기와 장애물을 만나는데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바로 이 앞자리에서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고 권사님은 이 앞자리에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봐도 권사님이 회사 운영하시면서 여러 위기 같은 순간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도 늘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늘 나오세요. 그리고 늘 이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늘 당신의 노래가 있어요. 늘 오직 주님 붙잡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담대함을 잃지 말라 하면서 오직 내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시다가 유다서 1장 24절 말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권사님이 우시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거침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우시는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권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정말 회사를 운영하면서 만나는 장애물을 오직 주님, 오직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주님이 권사님에게도 눈물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람들에게 너무도 분명히 메시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내게 있는 중풍병자 같은 문제, 사람 예수님께만 가지고 가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살려주신다. 장애물이 시간이 갈수록 커져도 이 장애물은 나에게 어떤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간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장애물이 극복되어져서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네 사람의 믿음이 귀한 건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성경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연합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 여러분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데려가려면, 지붕에서 예수님께 가져가려면 4명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무너집니다. 반드시 여러분 연합하셔야 돼요. 기도도 연합하셔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를 데려간 이 4사람은 가족일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먼저 가족이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가족이 힘이 안 돼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도 안타까운 건 우리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서로 낙심시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서 가족끼리 여러분들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걸 노리죠.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들 가족들이 하나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잔소리하지 마시고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묵묵히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분들, 아내가 연약할 때 아내의 허물 보면서 탓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아이들, 내 부모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심지어 가족도 여러분 어쩔 때는 용서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오직 가족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해서, 가족들이 먼저 연합해서 주님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보신대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인 우리 바로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속해서 영적으로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정말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 돼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난 주간에 평신도 설교 주간에 우리 저희 관리위원장이 홍성희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홍성희 집사님의 감정은 특별히 저에게 좀 남달랐습니다. 바로 집사님의 그 간증의 그 현장에 그때 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홍성희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주일 예배만 드리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하는, 회사의 모든 열정을 쏟았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2015년 2월 27일 회사에서 홍지성 집사님이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축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2월 28일 주말에 한 달의 마감을 위해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집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고 당신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당시 의사 말에 의하면 집사님이 쓰러진 사유는 뇌경색이고 손상된 부분이 너무 커서 최소한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2월 28일 날 제가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홍성희 쌤을 담당하던 교구 목사였거든요. 전화를 받고 여러분 급히 분당 차병원으로 갔는데, 그때 홍성희 쌤의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진짜 오늘 말씀에 나온 중풍병자처럼 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젊으신 집사님이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이 말합니다. 여보, 왕정원 목사님 왔어요. 그런데 집사님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평상시 홍성희 집사님은 저도 물론 사랑했지만 저를 참 사랑했던 분이었고 눈가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몸이 마비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집사님을 보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기 남편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보는 그 아내 집사님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특별히 또 그 자리에 홍성희 집사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쓰러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어머니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살리고 싶더라고요. 살리고 싶더라고요. 그때 주님께 어떡합니까? 주님, 살리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약속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내게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지사님은 회복돼서 일어난다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곧바로 누구에게 나누냐면 홍성희 사님 담당하는 속현들에게 나누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가장 사랑으로 뜨겁게 기도해줬던 속회였던 것 같아요. 홍 집사님이 쓰러지니까 그 속장님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병원을 출근합니다. 그리고 속장님이 정말 홍 집사님에서 기도하고, 속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한 달 만에 예수님께서 홍정희 사님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4월 1일부터 직장을 다시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는 집사님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우리 교회 관리인장으로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도 여러분 그 다들 어렵다는 때 회사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리면서 인정받는 분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연합하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들 믿음의 증인들을 여러분을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도 이 네 사람의 믿음처럼 약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오직 예수님 찾아가고,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오직 주님께 나아가고, 함께 연합하는 믿음의 증인 되어서 주님께서 나 자신 또 내 주변에 있는 중풍병 같은 문제들을 능히 살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세상 흔들리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맨날 말씀 듣고 한 길 올려보내고 은혜만 받는 것으로 마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내 사람처럼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연합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 가족 중에 중풍병자 같은 하나님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내 주변에 중풍병자 같은 약한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중풍병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도 내 사람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님, 하나님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예수님을 찾아가고 만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오직 연합하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여 살리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중풍병자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한 중풍병자를 살리셨던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오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중풍병자와 같은 몸과 마음이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고 삶이 무너지는 내 가족들을 바로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주 예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약한 가족을, 내 주변의 약한 자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가족 중에 또 내 주변의 약한 자 중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어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약한 가족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이 문제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께 찾아간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리고 내 가족 중에 중풍병자 같은 이가 있든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가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 장애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어떤 중풍병 같은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풍병자인 것 같아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예수님만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중풍병 같은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미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리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말씀 주셨으면 끝까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서로 연합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족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속회원들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이 결국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믿음으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사람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처럼 주여,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풍병 같은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증인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들여 성금을 드렸습니다. 연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 문제로 인해서 약함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물질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주님의 뜻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나눔에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